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핍박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선한 것인데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반환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해당 공동체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자기 고집이 강한 종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는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생리를 의미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도 전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재림이라는 것은 황제가 어떤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알리는 용어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서 썼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섞이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적인 지위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지금은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정말 끝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사회 악이라고 전염병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자신만 아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불법이나 편법을 쓰는 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이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 허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의미 없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 같고 삶의 중요한 것을 빼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저만 받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세상과의 단절을 몇 번은 경험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은 먼저 외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근처의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빠져나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닷가를 앞에 두고 장막을 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집트 군대가 따라온다면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이 장소로 도망가는 민족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도망을 가는데 바닷가를 앞에 둔 장소에 가서 텐트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바닷가에 머무르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이 호등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씁니다. 제가 인천에 가면 제부도인가 대부도인가 이러한 곳을 가면 그곳에 바닷가를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떤 시간에는 물에 잠겨서 갈 수가 없고, 또 어떤 시간에는 도로가 열려서, 이 바닷길이 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바로 모세의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과 말하는 의미가 좀 틀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잡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홍해의 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들은 이제 여기에서 장막을 치는데 바로는 그들을 보는 것을 곧 후회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왜 후회를 하게 됐습니까? 이제 예언을 했던 10가지 재앙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힘이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인력들을 그냥 공짜로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웠던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이 돈이 된다면 약속이나 신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어겨버리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정말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된다면 인간의 신이 약속 가볍게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노예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거를 끌고 갑니다. 이 병거라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제가 여명의 눈동자라는 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이 유교에 관한 실감나는 묘사가 써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새벽에 웬 보지 못했던 철갑 전차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쏩니다. 정말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그 탱크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인들은 보고도 뭔지 몰랐던 겁니다. 이 탱크를 처음 봤는데 정말 무섭더랍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다 튕겨내고 이 탱크의 화력이 어마무시해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더랍니다.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 탱크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나갔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전차부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독일에서도 뭐 전차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차부대라는 것이 그 당시 정말 막강한 부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탱크가 고대에서는 바로 전차로 불렸습니다. 이 전차는 기동력이 정말 빠를 뿐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전차를 가진 민족들에게는 늘 고전을 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전차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으면 쉽사리 가서 전쟁을 하거나 제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만들 수도 없는 이 강한 전차로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제가 시나리오에 관심이 많아서 그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역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주인공만 멋있게 드러나서는 이 영화의 매력이 잘 살지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가 있어야 영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위협할 만한 가공할 적이 있어야만 이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있지도 않는 악역들을 집어넣어서 이야기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몇 번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맡긴 역할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악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악독하고 강할수록 주인공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악역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려봐도 이러한 악역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얼마나 심한 말을 냈었던지 정말 그때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니까 정말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련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있다는 것 모두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닉 부이치치를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을 보고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부적인 시련이 왔다면 이제 내부의 시련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부의 시련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두려움에 빠진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친구인지 아닌지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친구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와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함부로 반말을 쓰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한 일로 남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없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내일에 배울 이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위기에 빠지면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자신이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러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산 직원으로 일했을 당시에도 정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날마다 술을 먹고 오는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야간 쪽에 속해 있으면 특별히 사무실 직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날마다 술을 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대로 참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과는 절대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음 날에 멀쩡히 출근을 해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술 취해서 또 소리 지르고를 반복합니다. 전혀 반성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물론 이분의 아픈 과거를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한때는 이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당시에 이 구타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의 구타로 인해 팔에 몽둥이를 맞아서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은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아마 술에서 회사에서 이 술을 마신다.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겠지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했을 때 부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자 이 목사님이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면서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흥분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위기가 닥치거나 여러분들 자신들을 구해준 이 하나님과 이 지도자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들이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이 흥분해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지나가면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첫 단추를 잘 꿰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실수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계속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행이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처음 실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실수를 회개하지 않고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의 시련만 있어도 무슨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직장 동료나 부하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상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처럼 보이는 때에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바쁘게 이것저것 움직여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참으면서 가만히 있는 이 인내가 가능한 것이냐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내심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조바심이 나고 이성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나이 든 선수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노련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혼이 지금 노련하게 나이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치열하게 이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면,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해왔다면 이러한 집착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경험만 쌓고 노력해지면 이것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 능력을 계속해서 쌓으십시오. 노련함으로써 영적인 그 능력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할수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침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에 모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능력인 것입니다. 이 가만히 지켜보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평안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접촉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한번 채워지면 이 에너지는 소모가 되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힘도 우리 안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을 항상 주유소의 기름처럼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기도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예 모르는 직분자들은 이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이 다 떨어져서 마음의 인내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없으면 성령과 반대되는 미움과 질투와 소리 지름과 싸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자마자 두려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모세에게 질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서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령 충만한 상태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 모세처럼 담대함을 가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라고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면서 남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모세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나타나길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에 모세처럼 담대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함, 성령 충만의 능력을 위해 늘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